노예, 종이라는 이 신분에 대한 말들은 오늘날에는 이제 사라진 그런 말이지만 고대 사회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이런 노예나 종이란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6개월간 전쟁 중에 있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에 이긴 나라가 있을 테고 또 전쟁에 진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전쟁에 진 나라의 백성은요, 이긴 나라의 종,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역사에 보면은요, 무수한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속에서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백성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반만 년 동안 유관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인들이 우리 한국민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전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전쟁에 의한 노예나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이 신분 계급을 통하여서 노예로 종으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천민 성씨를 가진 사람, 천민 핏줄을 가진 사람은 날 때서부터 그렇게 천민으로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서구인들이 보는 우리나라의 좀 이상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 나라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육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전쟁에 패하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지만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전쟁에 지게 되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세상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악한 영들, 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은요, 끊임없이 오는 자들을 삼키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과 악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만 우리는 악한 영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롯이라는 인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재산도 커지고 또 식솔들도 커지니까 서로 이제 분립을 해서 가게 되었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죠.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풍요롭고 살기 좋은, 또 모든 물질의 풍요와 그 당시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롯은 이 화려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물질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일지는 모르지만은 온갖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불량배들이 롯의 집에 와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즉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한 도시, 한 세계의 타락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동성애다라는 거예요. 그 타락의 가장 밑바닥이 동성애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러한 타락한 도시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죄악된 도시, 향락의 도시에 가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롯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남한의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반면에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얼어붙은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같은 한 민족이고 같은 한 땅덩어리였는데 이 휴전선을 기점으로 인하여서 그토록 상극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롯이 이 죄악된 도시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참으로 힘들었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악된 도시에서 끝까지 맘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죄악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나중에 롯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롯은 한순간 미혹을 참아낼 수 있었고 또 한순간에 그러한 타락의 죄들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미혹의 구덩이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와서 이 도시가 정말 그렇게 악한가, 죄가 그렇게 많은가 친히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내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체했다라고 합니다. 롯이 지체하며 롯이 지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롯의 아내
또 롯의 두 딸도요, 마찬가지로 지체하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속히 그 죄의 장소, 멸망의 장소를 떠나야 되는데 지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마시고, 세상의 죄된 것을 붙잡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을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악된 것을 잊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자꾸 지체하는 모습, 결국 이것은요, 롯이 한순간 의로움을 지킬 수는 있었지만 끝까지 의로움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롯의 경고를 받은 이 두 딸들의 사위들은요, 장인어르신 롯이 말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니 우리랑 같이 나가자 했을 때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 사위될 사람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합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세상의 것들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말합니다. 또 두 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멸망했다 낙심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잉태합니다. 그 자녀가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끊임없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죄악에 벗어나지 못하고 지체했던 롯의 가족의 이 죄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죄의 미혹을 이길 수는 있지만 끝까지 죄의 구렁텅이에서는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끌 때 끝까지 구원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롯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아멘. 발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롯의 그 두 딸을 통하여 태어난 자식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 부근에 있었는데요, 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모압의 왕인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광야길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저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저들을 저주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이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압 왕 발락의 말대로 따라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백성, 하나님의 그 일들을 어떻게 사람이 방해하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돈의 눈먼 이 어리석은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돈에 이끌려서, 불의의 삭세에 이끌려서 그 모압 왕 발락의 그 유혹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기 싫어서 자꾸 지체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그 마지막은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즉각적으로 따르고 그 악한 길에 가지 않아야 되는데요, 자꾸 불의의 삭새,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그 길을 돈의 눈이 멀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귀를 타고 이 발람 선지자가 가는데요, 평상시에 잘 가던 이 나귀가 갑자기 골목에서 길로 안 가고 막 밭으로 뛰어가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자 이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서 막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고, 이 나귀가 미쳤나 하면서 막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러자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돌아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가려고 했던 이 발람 선지자가 결국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니까요, 이 나귀가 평상시 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고 갑자기 밭으로 뛰어 들어가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 나귀의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올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서 있는 모습을 나귀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눈이 먹은 이 발람 선지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막 때리니까 말 못하는 나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한 적 봤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저 골목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그 길을 피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 발람 선지자의 이 물질에 불의의 삭새에 눈이 멀어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함으로써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치열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을 떠나서요,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듯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고요, 악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의 치열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정말 말 못하는 나귀가
이 사람의 미친 행동을 막으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절대로 죄된 길,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영적인 이 원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 세상 육적인 전쟁에서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듯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긴 자의 종, 즉 사단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의 치열함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발람과 같이 불의 삭을 사랑하다가 결국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노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금이라고 부릅니까? 실버, 은이라고 부릅니까? 동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실버타운이라고 하잖아요. 실버. 이게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금이 아니고 은이다. 차마 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실버라고 얘기했겠죠. 이처럼 세상에서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이죠? 사회의 짐이 되고 귀찮은 존재다. 연금만 까먹고 정말 괴로운 존재다라고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하대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 든 사람은요, 천국에 더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보배로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노인을 향하여 실버다, 하찮은 존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들은요, 그 힘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님을 믿고 존귀한 자리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왜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마음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셔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성상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축대를 쌓고 땅을 메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인간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발람 이 선지자가 돈의 눈이 어두우니까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가지지 마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노인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바라보는 노인은 천국에 더 가까이 간 한평생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우리 골든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세대임을 믿고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